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찬송가 9장을 읽겠습니다. 성경 낭독 교독문 제25번이 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진정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계시니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약을 택하시나니 또 사랑하신 야곱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하나님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못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시도다. 문나라의 구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황폐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하나님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띠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올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네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미 또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라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노래소리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나라 내게 비춰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몸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그 평화를 깃들고 주 은혜 높이네 주의 영광 빛날 밤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기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사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밤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때 나의 영광 기쁘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성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나이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죄인 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것을 또한 진정으로 감사드립나이다.
구원받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드리며 그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원받는 백성들에게 알아가게 하심을 또한 진정으로 감사드립나이다. 연약하여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를 더 사랑하고 악을 더 좋아하고 세상에 매몰되어가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또 자녀로 세워주는 걸 진정으로 감사드립나이다. 이러한 기쁨이 삶 속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만 행하신 목적과 근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와 삶과 관계되는 모든 영역에 거쳐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주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반석이시고 반패시고 하나님은 어느 부분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역사와 우리 개인과 그 운명의 주이심은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찾아 올라가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향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며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갖고 계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서 우리 참되기를 세워가게 하심을 또한 진정으로 감사드립나이다. 구원받는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이 기쁨을 현실에서 나눠가기를 원합나이다. 순수한 복음의 설교와 거룩한 성례와 올바른 건증이 시행하며 오늘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말씀이 날마다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글을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날마다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벽터를 향하여 전진할 때 승리하게 해주시고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그때마다 생각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각 기하는 복심을 또한 진정으로 감사드립나이다. 목사, 장로, 아버지 하나님의 권사, 집사, 성도를 세워주시고 서로가 열심을 다하여 책임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힘을 다하여 순종하며 또 인내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가며 또 이 자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참된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잘 견뎌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길은 세상의 것으로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우리가 방해를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루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실력 있는 우리 참된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나이다. 이 시간 드려지는 아버지의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며 또 찬송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참새를 사랑하는 성도들 발걸음 재촉해 주시고 동일한 노래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도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성경 보시고 말씀 증거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김송선 권사님 11조 드리셨습니다. 유혜순 권사님 11조 드리셨습니다. 무명으로 11조 드리셨습니다. 강영효 배영희 안수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우리 김송망 청년 우리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주일원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렸던 우리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아버지 우리를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 가서 순수한 복음의 설교로 거룩한 속내로 아버지의 올바른 권징으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버지 날마다 새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아버지 애국심을 가지고 아버지 충성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셨고 감사한 금을 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귀한 저들의 신앙 고백을 흠양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참된 양식과 음료로 공개하여 주시사 저들 가운데 하나님만 함께 하시며 하나님만 주인이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을 누리는 자로 반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로 공개하여 주시니 감사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결국을 만드는 이 일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속하여 있고 저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고 저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시작하였고 진행되는 이 일에 넉넉한 자로 풍성한 자로 다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두려움과 모든 불만과 원망은 다 십자가 뒤에 내려놓았사오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항상 기뻐하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던 주님께서 저들의 여생을 저들의 남은 생애를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축복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참된 교회가 더더욱 순수한 복음의 설교로 하나님의 뭇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의 어떤 역경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넉넉한 믿음의 성도들로 삼아주신 것 감사하오며 귀한 영물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우리 민수기 26장 52절서부터 보겠습니다. 27장 11절까지 241쪽입니다. 구약성경 241쪽 민수기 26장 52절서부터 27장 11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눈으로 귀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이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앗에게서 난 고앗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앗은 아브라함을 낳았으며 아브라함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니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이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이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네, 우리가 예배당에 다닌다는 것은 거듭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을 듣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을 한글로 얘기하면 믿음 고백이죠. 믿음 고백을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 그 다음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성령을 믿는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떠하신가를 주일날 듣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들어서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닮아가는 것을 생활,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 믿음생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안타까운 것은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소개하지 못하면 성도들은 많이 배가 고프게 되고 많이 살이 찌지 못하고 영양실조를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면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는 현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진행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결국을 만드는 것으로 우리는 아멘으로 그것을 범사에 감사함으로
항상 기뻐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성도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40년 세월 중에 38년을 광야에서 생활하고 두 번째 인구조사를 했어요.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해서 그 옛세대, 그 첫 세대들은 이제 다 죽습니다. 다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대, 즉 세 세대가 이제 우리는 과연 첫 번째 세대와 어떻게 다를 것인가, 새 세대에 대한 희망을 여기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내용을 잠깐 이야기하고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 듣는 입장에서 이 내용을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성도님들은 다 아는 내용인데, 성경을 사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국어사전식으로, 국어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어지면 많이 있는데 결국 이 삶이, 이 내용이 나의 인생에는 도대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참된 교회 같이 이제 깊이가 좀 있어서 처음 듣는 성도님들은 설교가 어렵다, 설교가 좀 깊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여기 오늘 26장에서 보니까 이제 그 12지파의 인구의 숫자를 다 세웠어요. 이제 민수기 이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 숫자는 세지 않는데 숫자가 많은 데는 땅을 많이 준 거예요. 그리고 숫자가 적은 데는 땅을 적게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위치,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로 말하면 강남 같은 데는, 강북 같은 데는 누가, 뭐 제주도 같은 데는 누가, 뭐 전라도 같은 데는 누가, 이것은 제비 뽑아서 그 각 지파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서 나눠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서 땅의 위치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그 숫자대로 땅을 그만큼 나눠주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슬로브앗의 딸들이 들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죠. 이 인구수가 많은 데는 땅을 많이 주고 인구수가 적은 데는 땅을 적게 주고, 그리고 그 땅의 위치는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주라라는 것을 므낫셋의 손자들, 이 딸들인 슬로브앗의 아들의 그 딸들이 이제 들은 거죠. 이것을 들어서 27장에서는 이 저자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성경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는 57절서부터 이제 62절까지 레위 지파가 인구를 계수하는데, 여기도 22,000명에서 첫 번째 인구 조사할 때는 22,000명인데 23,000명으로 10,000명이 늘긴 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세대의 리더로서 엘르아살, 아론의 네 번째 네 아들이 있는데 나답, 아비우, 엘르아살, 이다말, 요 아들 중에 엘르아살 세 번째 아들이 이제 새로운 지휘관, 새로운 대장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의 그 출애굽 트리오, 모세, 아론, 미리암, 요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 특별하게 나답과 아비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6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답과 아비우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이 두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은 불순종함과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을 계수하게 되는 거죠.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에는 이제 이런 불순종,
예. 그 다음에 6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65절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니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불순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럼 요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아, 우리가 불순종하면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게 속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어서 선지자, 제사장, 왕, 만유의 후사, 세상의 심판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결국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과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 자리까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는 것으로 이 불순종, 나답과 아비후라든지 로벤이라든지 고라 자손이라든지 시므온 자손이라든지 유다 지파들을 기록한 이유는 뭐냐? 결국 불순종하지 말아라 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다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자꾸 이 성도들이 헷갈리는 게 불순종하면 지옥 갈까 아닌가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여건과 어떤 형편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반드시 실패함 없이 하나님의 존전까지 인도해 간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잘했군, 잘했어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수를 해도 지금 불순종을 해도 이 하나님이 계속 이 민수기를 통하여 불순종을 기록하는 것은 주제를 기록하는 것은 우리 때문에 기록하는 거지. 사랑하는 영철아, 너는 이런 불순종하지 마라. 잘 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저거 나답과 아비후처럼 또 잘난 척하네. 이렇게 우리는 지적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놓치게 되니까 자꾸 현장 속에서 가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만들어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그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 과정을 밟고 그 시간과 그 공간 속에서 여러분들은 이 불순종의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불순종의 문제가 나오면 우리 생각에는 이스라엘의 첫 세대들은 다 죽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지옥 갔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사랑하는 장로님들아, 이 첫 세대들처럼 이렇게 살지 말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그대로 해서 이렇게 잘못하면 우리는 회개해야지. 이런 식으로만 가는 거죠. 사실은 예수를 믿으면서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있는데 어릴 때는 괜찮죠. 어릴 때는 아빠, 엄마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괜찮지만 30이 넘고 40이 다 되고 이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아버님 저 잘못했습니다. 또 다음 주에 와서도 어머님 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자녀들이 비록 틀렸고 비록 잘못됐다 하고 그 자녀들 입장이에요. 그런데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 자식이 틀리고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남들이 뭐라 할지라도 내 자식은 내 자식인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의 불순종이라 이 얘기죠. 우리 김혜영 장로님이 은경이 해경이 다른 사람들이 은경이 뭐야 똑바로 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은경이가 비록 그런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아버지 입장에서는 은경이는 그냥 내 딸인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 이 땅 가운데서 나의 피부치가 하나 있어도 좋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지금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성도의 일생은 차라리 여러분들이 이 인생 70,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얘기는 결국 여러분들은 죄와 상관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관 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학생들에게 강의를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전부 다 죄예요. 사실은 우리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고 공고한 인생이고 광야 같은 인생길이니까 다 힘든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그 죄를 크리넥스 화장지로 이렇게 덮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교양이 있으니까 크리넥스 화장지로 덮었고 우리 제주도 같이 뭐 강원도 같이 거친 사람들은 그것을 비료포대로 덮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덮인 것은 다 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 싸진 거지. 야, 저 무식한 제주도 사람들은 그걸 비료포대로 덮더라. 아, 나는 크리넥스인데, 나는 휴지로 그 깨끗한 화장지로 난 요걸 덮는데, 아, 저것들은 비료포대로 갑바로 덮더라. 이런 식의 싸움을 성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도찐개찐이고 다 같은 거예요. 우리 박영선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잖아요. 인생은 쓰레기인데 우리 참된 교회 성도님들은 쓰레기통에 있는 쓰레기고 그냥 이 말씀에 대한 그 기초가 잘 없는 분은 그냥 방바닥에 버려진 쓰레기예요. 쓰레기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쓰레기가 쓰레기통에 있으면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 쓰레기가 방에 널브러져 있으면 나쁜 거라고 그래요. 아우, 저 집은 치우지도 안 해. 치우면 뭐예요? 그 쓰레기가 어디 있어요? 그대로 쓰레기통에 있는 건데. 이런 것들로 우리가 정말 본질 아닌 본질 가지고 본질 아닌 그런 본질을 가지고 싸움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다 좋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불순종, 결국 이 불순종을 강조하는 게 뭐예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해라, 잘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 회막문에서, 회막문이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광화문 광장 같은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우리 여기 보면 11장 2절에 보니까, 27장 2절에 보니까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이제 이 딸들이, 여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아니, 왜 우리 아버지는 고라가 반역할 때 땅에 꺼져서 죽지도 않았고 단지 그 아버지의 죄 때문에 죽었는데 아버지의 아들들이 없다고 왜 우리에게 땅을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하는데 뜻밖의 5절 6절을 보니까 이상한 말씀이 나온 거예요. 5절 6절, 20장 5절 6절 시작.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율법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아라 이렇게 해서 던져준 걸로 보이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십계명화 같은 데 보면 십계명을 이렇게 딱 해서 모세가 받아 적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슬로보앗의 딸들이 왜 우리는 안 줍니까 하니까 율법의 대가인 모세도 헷갈리는 거야. 그래,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하나님 앞에 들어볼게. 하나님도 뭐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또 그것을 모세에게 이야기해주는, 그 슬로보앗의 딸들의 필요와 요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정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인가요? 보통 우리는 종교라고 하면 몰라 임마, 너의 딸 바쳐. 우리는 이렇게 이 샤머니즘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등 종교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하고 이렇게 밀당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은 이렇게 해 하면 너희들은 그냥 순종만 하는 그런 식의 우리는 종교관을 갖고 있는데, 오늘 뜻밖에 보니까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필요를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새로 율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소통이 된다는 이런 얘기죠. 결국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누구 때문에 있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것도 결국 이 율법, 이 하나님께서 새로 제정하신 이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제정한 것도 결국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이 내용도 있다라는 거죠. 율법이 결국 특징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때문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걸 놓치는 거예요. 자꾸 이걸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자꾸 채우고 비난하고 이런 것으로 우리는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제 이 여자들은, 이스라엘의 여자들은 땅을 기업으로 원래 받지를 못해요. 보통 이 근동 지방의 여자들은 이 지참금이라 해서 그때 이 아버지가 딸들 시집 갈 때 뭐 땅을 좀 나눠주거나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은 있었지만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는 못하는데,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이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여 땅을 기업으로, 인구수대로 기업대로 나눠줘라, 그리고 위치는 제비뽑기로 나눠줘라, 이런 것을 들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이 장소는 지금 광야예요. 이 애굽 땅에서 나온 광야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가지고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회중들 앞에 요구를 하는 거죠. 왜 우리에게는 안 줍니까? 우리 아버지가 뭐 잘못해서 죄를 범해서 고라의 반역에 속해서 죽은 것도 아닌데 왜 우리 자손은 아들이 없다고 주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정확하게 간구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를 들어주시는 거죠. 한번 따라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지금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그대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공개해 주었는 거예요. 우리 현장 속에서 맞닥뜨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목적대로 만들어낸 이 사람이 죄와 허물로 타락된 그 상황에서 찌그러진 그런 세상 속에, 함몰된 세상 속에 살지만은 걱정하지 마. 이종덕 권사 끝까지 너를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이 세상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이에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불순종으로 인해서 넘어질 때 이것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은 마치 외면하고 보지도 않은 것 같이 그렇게 되게 돼요. 자식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이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다 주저앉게 되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너 때문에 이 불순종 문제를 자꾸 부각을 시키는 거다. 너 때문에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그런 송사 사건을 부각을 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현장은 여러분들이 정말 이게 뭐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냐?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는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안나스라는 이 가야바의 대제사장은 한 명인데, 안나스라는 그 아버지가 있었죠. 그 가야바의 아버지인데 대제사장의 명예대사장이죠. 우리로 말하면 이 명예대사장에게 예수님이 잡혀가서 그 다음에 가야바 대제사장에게 묶인 채로 가게 됩니다. 가야바 대제사장은 우리로 말하면 여기 엘라살 같은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땅에서 메시아가 왔다고 하는데 그 메시아는 바다를 잠잠케 하고 5,000명을 먹여 살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말씀으로, 그리고 성례로, 그리고 왕을 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데 자기가 대제사장이잖아요. 사실 대제사장이면 왕을,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통로가 누구예요? 이 대제사장 가야바랍니다. 들려오는 소리에 의하면
저 예수라는 사람이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백성들 사이에서는 메시아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면 내가 하나님과 라인에 서 있는데 나에게 와서 먼저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실 건데 왜 나에게는 오지도 않고, 나에게 이런 시그널도 신호도 없고 왜 이런 소리가 들릴까? 그리고 그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오게 되죠. 예수님에게 질문하죠. 네가 메시아냐? 네가 미시아냐? 네가 예수 그리스도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른 우리 생각에는 그렇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 엉뚱하게 이런 대답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해요. 예수님께서 이 가야바 대제사장에 내가 그렇게 말하였다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뭐라 하니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인자가 권능의 보좌 우편에 앉은 것과 그리고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가야바 생각에는 이놈은 사기꾼이구나. 지금 너가 보좌 우편에 앉은 것과 지금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딱 보여줘야 그게 메시아지. 사기꾼들은 내일은 이번에 돈 나오면 이거 안 나오죠. 다음번에 꼭 돈 나오겠어.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붙잡아서 십자가에 죽이게끔 하는 거죠. 성경을 이건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잡혀가,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 대제사장이 너가 예수님이냐? 너가 잘 말하였다. 그런데 이후에 내가 하나님 옆에 앉아 있는 것과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가 볼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제사장은 그것을 잡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다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의 그 일상 속에서 강론은 이제 운전을 할 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크리넥스로 죄를 덮은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갑바로 비닐포대로 이 죄를 덮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 가야바와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 종덕 권사님은, 우리 복남 권사님 이걸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한번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이종덕 권사님 기도를 한번 세게 해서 주여 코로나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면은 코로나 걸린 사람이 참된 교회에 딱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딱 낫고 코로나 환자들 다 여기 들어와도 외국인들 많이 걸린다는데 코로나 걸린 사람들 우리 종덕 권사님이 기도했으니까 다 나오고 나가면서 딱 검사해 보니까 전부 네거티브야. 다 음성이 되면 여러분들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대제사장 가야바는 내가 하나님 라인에 서 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면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있는 걸 지금 보여주면 대제사장도 맞다. 너 예수님 맞구나. 너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이렇게 인정할 건데 이후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예배당에 모여서 저렇게 예배드리지 말라고 하는데 저렇게 자기네끼리 잘난 척하면서 꼭 대면 예배 갖고 저렇게 나라를 민족을 못 살게 구냐 이렇게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강영희 집사님이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저 완수 사탄 마귀 새끼들을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싹싹 없어져야 되는데 기도해도 안 돼. 큰 교회 그렇게 잘난 척한 총회장님 노회장님 다 필요 없어. 미국까지 영국까지 그냥 다 자기 나요. 이게 그런 현실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다. 근데 성경은 이미 답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지금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희들 보기에는 답답하고 너희들 보기에는 그게 불순종 같고 너희들 보기에는 그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가 내 스케줄대로 내 계획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런 거 희망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세상은 내가 어떤 문제 있을 때 주여 아버지 이거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성경은 그렇게 해서 나가죠. 우리 부흥사 선생님들이, 부흥사 선생님이라고 죄송해요. 부흥사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요한복음 4장 18절에는 이런 건데, 원래 요한일서 4장 18절을 얘기하려다가 부흥사 선생님이 요한복음 4장 18절, 요한복음 4장 18절은 내 와이프가, 내 남편이 5이 있다 이렇게 되는 성경 구절이고,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거예요. 사랑에는 두려움을 내어 쫓다니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느니라, 이런 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두려움,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원망이라는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가야바처럼 왜 폭력으로 예수님을 때릴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 나라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가야바가 나쁜 놈이다 이런 얘기를 성경이 얘기하고 싶으면, 김혜영 장로님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사랑 안에 거하라. 이래. 사랑은 두려움을, 이 폭력을, 이 불판을, 이 원망을 다 몰아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 우리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자,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대제사장 가야바가 왜 예수님을 때렸겠어요? 왜 예수님을 폭력으로 썼겠어요? 여러분들이 현장 속에서 왜 이 불순종을 가지고 예수 하나님이 왜 불순종을 자꾸 나답과 아비우, 루벤, 시므온, 유다 왜 자꾸 얘기하겠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괜찮다. 괜찮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영효 집사 걱정하지 마. 너 아무리 너가 열심히 죄를 짓고 너가 아무리 뻘짓을 해도 나는 영원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책임질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책임지는 방법으로 이런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 나답과 아비후의 불순종을 기록해서, 야 요렇게 불순종하면 불에 타 죽어 임마. 불에 타 죽는 것을 목적으로 쓴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강영효 집사야, 너 사랑 안에 있는 거야. 너 두려움, 너 그런 공포, 너 그런 원망, 너 그런 폭력 이런 거 안 써도 돼. 걱정하지 마. 이 세상은 내가 하나님이 주인이야.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냥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다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이 비싼 돈 내고 비싼 시간에 하나님의 존재에 나왔는데 이것은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누굴 탓을 하냐? 목사님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는데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자기가 있다라는 것을 확신을 못 느끼는 거죠. 이런 확신을 느끼고 싶으면 여러분들 수요기도에, 금요기도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유일한 수단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듣지 않아 놓고, 물론 또 엄한 교회에 들어가서 맨날 쓸데없는 소리 들으면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우리 교회의 현실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도 나왔습니다. 동에서 서에 먼 것 같이 젊은 청년들이 말씀을 찾아 돌아다녀도 들을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 백성이 하나님을 몰라서 망한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홍수 시대에 말씀이 없는 그런 기가를 우리는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각을 해보십시오. 슬로보앗의 딸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왜 우리 딸들에게는 안 줍니까? 우리 아버지가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냥 죽은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이 슬로바앗의 딸들의 말을 듣고 율법의 대가이신 모세 선생님이 그거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래, 야, 이 말도 들어보니까 맞다.
그들의 필요와 요구를 따라서 율법을 제정해 주시는 이런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는 것은, 성경이 유일하게 목적을 두고 유일하게 관심을 두는 것은 바로 우리 권사님들이고 전도사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사랑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딱 맞닥뜨리는 이 자연스러운 세계관,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람들의 인생과는 생로병사입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이것이 불교의 세계관이고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세계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아니다, 죽어도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아파도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결국을 만든다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재정이, 우리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괜찮다. 왜? 하나님이 대장이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여기에다 기록해 놔서 너는 다 가진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 민수기 27장을 통하여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을 만드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에 우리는 환난을, 인내를, 연단을 우리는 거쳐야 됩니다. 그 환난과 인내와 연단은 우리를 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 영광의 찬미 찬송을 부르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과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고개를 넘음으로써 부활의 참 소망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침삼킬 동안도 우리를 관역 삼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든든합니다.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358장 부르신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높에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용서로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 나를 위하여 가져다 바치고 산토로 나가세 원수들을 길어 빠지러 주의 공기 붙잡고 주의 진리기에 용기가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다 바치고 성토로 나가세 산하늘과 바다 강동만 주의 군대 날리며 안락과 기쁜 승리에서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다 바치고 성토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에서 하나씩 빼앗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너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 나를
하시고 영토로 나가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심이 하나님의 허락된 현장 감격과 만족과 감사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